자, 우리가 산상수훈이란 말은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5장 1절에서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산상수훈이 기독교 역사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산상수훈의 해석에 따라서 교단이 2만 개로 갈라져 버려요.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교단이나 교파의 어떤 신앙의 핵심, 신앙의 정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가 이게 다 달라진단 말이죠. 산상수훈이란 말을 쓴 것 자체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어요.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크게 7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7가지.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산상수훈은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 대헌장이다라는 것이.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요. 기독교 대헌장. 자, 왜 그런 대헌장이라는 건 뭐냐면 산상수훈에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팔복.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8개가 아니라 9개란 말이죠.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9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구복인데 보통 한국에서는 팔복이라고 하죠. 이제 영어로는 beatitude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주기도문 6장이 나오죠.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들,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잘 아는 골든룰, 황금률 들어보셨어요? 황금률은 뭐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분별하는 법, 맹세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 대헌장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 진리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들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신학자들이 이를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대헌장이라고 할 때 그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 대헌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산상수훈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를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모세?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어떤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라는 것이. 기도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가 뭐냐? 바로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 가장 엑기스 되는 산상수훈이 이거를 그대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고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기본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왼뺨을 때로 오른뺨을 돌려야 돼요. 오리를 달라면 다 심리를 가져야 하고, 그죠?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우리의 영성의 목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기본인데 쉬워서 기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공 던지고, 공 때리고, 공 받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인류 어떤 세계 베스트 탑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은 이 기본기인데, 공 던지고 받고 이거를 아주 잘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의 영성의 깊은 높은 영성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기본기가 약하면 영성이 높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또 두 번째로, 금방 나가죠. 두 번째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또 견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산상수훈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순종이 가능하다와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 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순종을 안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또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할 필요 없다라는 자유방임주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냥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목표로 주시고 계속 이거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언제 이루어지냐, 천년왕국 때 주님이 오셔야지만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뭐 알지 모르겠지만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믿어요. 세대주의자들. 미국의 세대주의 하면 우리나라는 뭐 세대주의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들이 세대주의 학교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뭐 밥존스동가 무디는 아니고 어쨌든 달라스 신학교 탈봇도였나? 아무튼 분명한 달라스 신학교인데 이 달라스 신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세대주의 신학교예요. 굉장히 좋은.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거는 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라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이것이 순종이 불가능하다,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지는 않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잣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갖고 말씀에 대한 영적인 씨름, 실체화의 씨름이 없다라면 사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대부분은 다 자유방임주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지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막 고통스럽고 씨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구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내가 머리로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머리가 아니라 내 믿음의 체계 안에서는 사실은 자유방임주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라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회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자유방임으로 살았구나. 이게 말씀이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순종해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내가 믿고 있었구나.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순종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럼 뭐 그렇게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근데 이거를 막 지켜야 되는데 열심히 내 노력을 지킨다. 명령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가나안 심령을 만들자. 왜 가나안 심령이 안 되냐? 애통한 심령을 만들자. 만들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죠? 내 노력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내 안에 존재론적인 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살아주실 때에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은 산상수훈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팔복이나 주기도문이나 여러 가지 할 때 근본적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건 뭐냐면 이게 존재론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인식론의 혁명이 일어나고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내 노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잣대를 기준 앞에서 하나님 난 이거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자아가 뽑아지는 만큼 성령님이 나를 자아가시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게 되면서 이 말씀이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율법과 은혜의 아주 확연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세 번째로 보면 이 산상수훈의 구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의 구조를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세 가지 구조로도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구조로 보는 것은 뭐냐면은 직설형과 명령형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직설형과 명령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직설형은 영어로 indicative라고 하고 명령형은 imperative라고 하는데 직설형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존재에 대한 선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심령이 가난하려고 너네 노력하라 애쓰라라고 얘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너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야 니네 진짜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게 노력하고 애써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소금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그래서 그 믿고 구원을 받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존재에 대한 선포예요. 할렐루야. 존재에 대한 선포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직설형으로 구복이죠. 팔복에 대한 얘기는 이 존재에 대한 가르침으로 직설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빛이다, 소금이다도 직설법이죠. 그리고 하지만 5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안에 착한 행실을 하라.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냐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됨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착한 행실을 해서 빛됨을 나타내면 니네가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빛인데 빛이기 때문에 그 존재됨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행하라.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 보인다라고 5장 16절부터 이제 명령형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그 뒤에 7장 29절까지는 이제 명령형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직설형으로 존재에 대한 선포에서만 끝나버리면 그냥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명령형으로만 가면 여기 존재에 대한 선포가 없고 명령형으로만 간다.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런 식인데 여기 특별히 산상수훈도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에 대한 선포와 그리고 명령형에 대한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설형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르침은 나무로 따지면 뿌리 부분인 것이고 후자는 행동에 대한 명령은 나무의 열매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와 성품의 변화, 존재론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건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사실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물건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과 약속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보다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존재론적인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여전히 코로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이 왜 왔으면 그 본질에 대한 기도, 존재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어려움이 닥쳐온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될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존재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되면 산상수훈이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아주 그냥 이런 부분들이 아주 요셉이 좀 가면 안 되겠어? 김요셉, 제가 뒤로 가. 쉬, 빨리 들어. 그렇지. 가, 엄마한테 가. 응. 그렇지. 오지 마 여기, 알았지? 설교할 때. 형아들도 없잖아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진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이 사실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안 돼요, 잘. 안 되죠. 왜냐면 그런 존재가 안 됐으니까. 그거를 뽑아내야 되는 건데.
회개하면서 될 때까지. 근데 제가 보니까요, 방향성만 제대로 잡히면은 존재론적인 변화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도 이런 존재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지게 하시면서, 물론 한참 가야 되고 아직 멀었지만, 근데 내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것이 뭐 뻑적지게 변화된다를 보다도 보이지 않았던 죄악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 많이 돼. 회개가 다 뭘 봐도 회개가 돼요. 뭘 봐도 회개가 돼.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참 그렇게 내가 뭐라죠?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정말 잘 모르는구나. 연약하거나 능력이 없구나. 무식하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하나님 그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세요. 존재론적인 기도. 내가 노력해서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혁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팔복으로 시작해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게 그러니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여는,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팔복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면 나머지가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난한 심령은 산상수훈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혹은 더 넓게 본다면 마태복음 전체를 끌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핵심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그래서 크게 구조로 구조 됐고, 산상수훈에 우리 한번 핵을 볼까요? 핵. 지금 뭘 얘기했냐면 기독교 대연장 얘기했고, 그 다음 뭐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구조를 얘기했고, 네 번째로는 그럼 황금률의 황금률의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 그게 바로 7장 7절부터 12절이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12절. 왜요? 뭐 하죠? 물습 떨어져서? 7장 7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이런 찬양인데,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좋은 것을 구하라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좋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봤지만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증언해서 복음서를 쓴 것인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4명에게 복음서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탐사 그런 사건 추적하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은 뭐냐면은 어떤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의 증언 A, B, C, 한 사건에 대해서 A, B, C, D 4사람의 증언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A의 증언, B 증언, C 증언, D 증언 다 듣고 나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A, B, C, D가 같은 거를 얘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4가지 복음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추적하는 이런 방법을 따라서. 근데 봤더니
이거는 100%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실이다라는 것이. 이 사건은 예수지란 이 복음서에 있는 사건들은 반드시 있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같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요셉에 오지 마. 같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 삼남매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그 부모 밑에 자랐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관찰과 초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돈을 잘 주시는 아버지였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엄한 아버지였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굉장히 한없이 인자한 아버지였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계시의 흐름이 다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각자의 초점과 다른 계시의 초점을 가지고 딱 썼는데 기가 막히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의 특성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전체가 어떤 완전한 성경을 이루게 하신 것이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누가는요 성령을 좋은 곳으로 본 것이요. 예수님이 진짜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누가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얘기하시는구나.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체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사건을 굉장히 중시해요. 예수님이 4번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받으시는데 그 4번의 성령 충만에 따라서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는요 조금 초점이 달라요. 마태는 7장 12절에 좋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는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하면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싸잡아서 그러므로를 쫙 펼치는 것이. 이 좋은 것을 구하여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해가지고 좋은 것을 받는데 이 받는 목적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것은요 어떤 관용어구예요.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토라, 타나크라고 하죠. 타나크라고 해요. 이 타나크는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토라, 모세오경을 비롯한 토라, 그리고 선지서, 네비임, 그리고 케투빔, 나머지 이제 성문서들. 이 세 가지가 타낙인데 이 타나크를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봤더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찾고 구하라 두드려라 이것은 니네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너네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비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초점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혹은 성경 전체를 10가지로 요약한다면 그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경천애지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홍익인간, 경천애지 이런 들어보시죠. 홍익인간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 세계 선교예요. 경천애지는 뭐냐면은 하늘을 경외하고 땅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나라 민족성의 5,000년 역사에 뿌리 깊이 새겨진 것이 이 나라 민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게 황금줄이에요, 황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러니까 밥 존스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물어보신다고 했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거기서 2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겨우겨우 자기 믿음만 유지하는 사람. 응? 거기 뒤에 좀 산만해. 야, 니네 다 자리에 앉아. 많으면. 영천이 어디 있어? 화장실. 예담이 예범이도 앞으로 여기 앉아 자리에. 거기 산만해. 김요셉이만 내비도. 예건이는 일부러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래. 영찬이를 이어서 그 하려고? 그리고 영찬이가 그러는데 예건이가 제일 잘 이해한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영찬아. 그 옷도 똑같이 입고 왔네. 시커멓게. 마스크도. 니네 다 시커멓게 다 시커먼해. 쟤도 시커멓고.
시커머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섬김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데 아주 도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인데, 이게 산상수훈의 아주 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을 성공시키는데 도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면 누구든지 축복을 받게 돼요. 나를 만나면 누구든지 인생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은 산상수훈의 컨텍스트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요, 비로소예요. 비로소. 주님은요 비로소 당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이미 12살 때 진리체계가 완전하게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대 아주 예루살렘의 랍비들은 엄청난 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랍비들은 엄청나게 지혜롭죠. 막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막 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그들을 토론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바로 사역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20여 년 정도를 더 구르게 만드시죠. 20여 년 동안 예수님은 뭐 했냐? 부모님께 효하고 형제들을 돌보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목수로서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유명한 에페프 브루스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신약학자인데,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만들었던 그 멍에는요 엄청나게 유명했더라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즈니스맨으로도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탁월하게 멍에를 아주 탁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정을 섬기시면서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 어머니를 부양했어요.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요한 보고 어머니를 부양을 시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가 사명받았습니다 하고 가정을 내팽긴 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빈틈없이 흠없이 가정을 섬기시면서 부모님께 효하고 동생들을 돌보시고 목수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진리와 영성과 성품들을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체계를 준비하는 것보다 성품과 인격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와 얘기할 때 통역 없이 얘기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의 헬라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언어도 준비하셨고 정성과 성품, 모든 진리체계, 이런 것들을 쫙 준비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체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내가 평신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근데 사역 말씀만 준비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고 녹아져야 돼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만들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 녹아지는 것들이, 그죠? 이런 하나하나 작은 일도, 예배팀을 준비하고 뭐 PPT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성품을 준비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계시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막 계시가 막 폭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성품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가 가정에서 뭐 집안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는 막 교회 사역이나 내가 뭐 말씀 보고 뭐 이런 것들이 가정을 돌보는 일과 분리가 잘 안 돼요. 분리를 안 시켜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중사역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사중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프리칭, 선포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티칭, 가르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힐링, 치유고, 네 번째는 여기 안 나오지만 피딩이 있어요. 피딩, 먹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사역을 다 하셨어요. 물론 축사 이런 것들이 축사는 힐링에 포함이 됩니다. 자, 선포하는 것은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도 이 선포의 사역이 물론 설교도 선포의 사역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선포할 때가 됐어요. 요즘에 계속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전도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가 그때 비가 와가지고 못했는데 계속 비가 와가지고 그때 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건빵이라든 이런 것도 다 준비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다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요 이제 올해 안에 우리 가정별로 이 동네를 구역을 나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지파별로 땅을 기업을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땅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그래서 땅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이 있어서 땅을 뭐 이렇게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분배부터 해버려요. 분배부터 믿음으로 받고 분배부터 해버리고 그 다음에 땅을 취하게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올해 안에 땅을 분배를 시켜가지고 그 땅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땅을 받고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티칭인데 티칭은 선포랑 좀 다른 게 뭐냐면 티칭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가르쳐서 양육하는 것이 티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 티칭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힐링인데 치유는 질병의 치유도 하셨고 마음의 치유, 내적 치유도 하셨고 영적인 치유, 축사 사역도 다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치유 역사가 다 일어나야 우리가 온전한 치유의 역사인데 이 세 가지 역사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풀어놓고 계시고 더 강력하게 풀어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가 이제 피딩인데 이 피딩은 먹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5병이 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 열어 4,000명을 먹이시고 근데 이게 구제사역이거든요. 우리는 이 구제사역이 지금은 굉장히 미비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게 막 뭐 대단하게 섬긴다라기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죠?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사역이 다 풀어질 때에 총체적인 선교로서 풀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중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자 그러면 산상수훈의 대상은 누구냐 이걸 보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5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산상수훈의 수신 대상은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고 우리가 그때 K1, K2, K3 이렇게 봤을 때는 뭐겠어요? K1이죠.
K1 제자들이 산상수훈의 수신 대상이고 산상수훈의 수신 대상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의 수신자는 바로 제자들인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과 아버지를 버린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생계수단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거했던 삶의 기반, 정체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콜링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콜링이 동일한 것이요. 산상수훈은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과연 제자인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제자가 아니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도 하고 싶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막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데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물론 지금 이 당장 얘기하는 것이 지금 모든 걸 때려치고 풀타임 사역을 하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인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생계의 수단을 포기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직업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직업의 근거에서 생계의 수단의 근거에서 의지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이 제자됨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되는 것이. 그물을 버렸다, 생계수단을 버렸다, 생존 본능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버지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그 당시에 이때 당시에 아버지는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성이란 말이에요. 성. first name 이름 last name first name 일종의 성이란 말이죠.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그 모든 가족으로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내. 제가 몰랐는데 베드로가요.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그 그물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베드로의 배가 7, 80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냥 동네에 그냥 핫바리 어부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분홍과 같은 그 부자 어부를 벌여요. 부어라고 하나? 부자 어부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단은 막 빵빵 내지르는 스타일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 배가 7, 80대. 근데 그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서 최고의 어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감 만만한 어부였지만 빈배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 빈배가 하루만 빈배를 체험했는지 40일을 체험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빈배 체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근데 자기가 의지했던 그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멘입니까? 이사야가 왕족 출신인데 요셉아 조용히 좀 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 출신인데 우시아가 아주 우시아 당시 때 남유다가 아주 번성해.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성의 시기가 우시아 때였는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따지면요 우시아 왕이 자기 친척이에요. 친척. 근데 그 우시아를 엄청나게 의지했다가 우시아가 죽으니까 인생이 완전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우시아가 죽게 되니까 우상이 제거되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은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물과 아버지라는 존재가 죽어진 존재가 바로 이 제자들인 것이죠. 자기가 의지했던 우상이 없어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내 생계가 내 사람이 내 월급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계산해서 나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짜는 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재정론하는 게 잘못되다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가 일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막말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먹고 살리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내 생계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자신에 있는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뭐냐면 버릴 게 많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버릴 게 별로 없다라면 얘기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꽤 부자였어요.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식한 줄 알지만 사실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왜냐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한 번도 율법에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그가 범인이었지만 그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나름대로 꽤 경건하고 꽤 신실해서 나름대로 약간 교회에 어떤 열심히 있는 집사 정도 부자 비즈니스맨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게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에 대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딱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라고 할 때 마태복음은요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팔복도요 이사야서의 인용 가운데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팔복에 대한 메시지도. 그러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요라고 얘기할 때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했던 모든 가르침은요 구약에서 다 근거가 다 있어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다 시험 받으실 때 했었던 모든 말씀 다 신명기에서 하셨던 말씀들이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근거가 있는데 이 팔복의 말씀도 이사야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한다.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내 제자들,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남은 자들은요 비참한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완전 가족이 10명이면 10명 중에 9명이 죽어.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기업도 잃어버렸죠. 그죠? 성전도 잃어버렸죠. 정체성도 상실했죠. 그러니까 성전이 정체성의 핵심이었는데 성전을 잃어버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것 같은 느낌. 거기다가 왕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4년 만에 바뀌지만 옛날에는 왕이었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덕혜옹주라는 그 영화 보니까 그 덕혜옹주가 되게 불쌍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정신병자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요. 근데 막 나중에 나이 들어서 왔는데 그 손예진이었는데 손예진이 덕혜옹주로 나는데 정신병자 돼서 한국에 오니까 거기에 있던 뭐죠? 상궁들인가? 상궁들이 완전히 막 할머니가 됐어. 애기씨 막 우는데 막 참 민족의 그 아픔이. 근데 덕혜옹주가 이제 공주였죠 그 당시에. 그 한 나라의 그 공주도 그렇게 막 슬프게 우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계열의 그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눈이 뽑혀가지고 죽여버렸어. 눈이 뽑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과 그 상실감을 한번 생각해보래. 근데 그 와중 가운데서 그나마 거룩한 소수의 남은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들에게 했던 그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너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오로지 자기의 이제 파워베이스, 권력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도 잃어버렸죠. 가족도 이제 거의 없죠. 그리고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시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에 바빌론의 그 백성, 그 바빌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야, 니네 그 이스라엘 있을 때 그 했던 거 노래 좀 불러봐. 하면서 그 거무고를 치면서 그 슬피 우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시편에 나와요. 그런 나라 잃은 서러움,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잃은 그 서러움 가운데서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했겠냐는 것이죠.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들의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한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밖에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회파되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어서 그들의 가운데 내가 임재해 주겠다.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700명 정도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 그 끌려간 자들, 포로로 끌려간 자들 700명 정도만 끌려갔는데 그 소수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 가난함과 간절함, 애통함이 이들 가운데 절절히 끌었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 말씀을 끌고 와서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을 회복과 그럼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그 가난한 자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바로 아나빔이다. 너희가 바로 헬라어로는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아나빔. 너희가 아나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참 복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여기서 막 엄청난 충격이 오는 것이죠. 사실은요. 야, 이게 그냥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난한 자들이요라고 하면요, 이게 이사야서가 쭉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라 잃은 서름으로 그렇게 AD 500, BC 586년이고 예수님이 하니까 500년간을 600년 정도를 나라 잃은 서름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로 살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이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헬라어로는 복이 있나니가 먼저 나와요. 마카로스, 마카리오스, 마카로이, 헬라어로는 마카로이, 복된 자들이요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복된 자들이요 이거를 성경 번역본에다가 blessed, how blessed 이렇게 blessed are you,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라 얘기하지만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너희들 참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로버트 굴리라는 아주 그 산상수훈의 권위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congratulations, 축하해. 왜 누구? 요셉이? 제 사역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을. 뭐라면 congratulations, 야 축하한다, 축하해, 너네 축복받았어. 왜냐? 너희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거든. 너희가 그 아나빔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들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떤 지고지선의 나라,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은 누구냐?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니네가 그 가난한 자들과 복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팔복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요. 보세요. 너희는 빛과 소금,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심령이 가난하겠는데 나는 애통한 자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온유하는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다 한 존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존재들에게. 한 존재들에게. 이 모든 말씀이 한 존재 안에 다 녹아져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게 파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존재를 설정해 두고 대상을 설정해 두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전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고. 그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말씀이 중요한 게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뤄가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아나빔이냐라는 거야. 아나빔이냐.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진짜 아나빔이냐, 내가 진짜 그 가난한 자냐, 남은 자냐, 제자들이냐, K1이냐,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이거가 우리 안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에게 주는 말, 가난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난한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인데, 자신의 우상을 버린 자들,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 제가 20살 땐가 21살 땐가 그때 깊은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가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는데, 네 예수님 나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학교도 가야 되고 엄마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너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 나 그냥 따를래요. 딴 건 모르겠고 다 필요 없어요. 모르겠고 나 예수님 따르기를 원해요. 그 주님께서 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따르는 이 마음을 넌 항상 유지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제가 2017년도가 10년대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때 만났던 예수님을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만났어요. 이제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은요,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버리는 것이, 내 생존 본능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고.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집도 없고 가족 중 대부분이 죽고 인맥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기 정체성도 상실해서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는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제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행복한 자요, 축하한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다. 너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의존되는 그 가난한 자들. 이것은 내가 무엇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 베이스가 많기 때문에요. 권력 기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기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돈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이 포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다면 그것을 가지고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도 보세요. 나중에 돈을, 제가 어떤 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천국에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줄 알죠.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계좌이체가 돼요. 죽기 전에. 가지고는 못 가지만 먼저 보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그 노예제와 싸워서 이긴, 승소를 한, 노예제를 폐지한 유명한 그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죄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은 부를 창출하시고 다 들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교육은 시켜줄 수 있겠죠. 결혼까지도 보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죽을 때 아이들에게 유산을 남겨준다. 다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을 남겨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돈을 남길 생각하면 벌써 아이들이 부모를 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애초에 할 필요 없어요. 애초부터 얘기해. 야, 이거 유산 없다. 믿음의 유산을 주겠다. 아멘입니까? 오히려 자식을 망치게 하는 것이요. 부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부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따르게 본다면 돈이라는 권력 기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남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천국에서 특별한 자의 무리가 아니라 천국은 애초에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면 돈이라는 권력 기반이 없는 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쉬운 것이고, 돈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명예,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바보처럼 살아야 되고, 다 무식하게 살아야 되고, 다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포기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나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할 수 없지 하나님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장인 19장에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그럼 삭개오가 우리 잘 스토리 잘 알죠. 그래서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야 천국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보여주는 것이. 삭개오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꼭 절반을 나눠줘야 되느냐? 4배를 갚아야 되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그 재물로 인해서 영혼을 사게 되어진다는 것이. 재물이 첫 번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이게 돈이 많은 부자의 경우는 이렇지만 똑똑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난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삭개오는요 더 이상 자기의 돈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영적인 지식에, 세상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에요. 재산을 떼어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자가 바로 진짜 제자인 것이고, 그 모든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과 깊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영역들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지가 않았구나. 지난주에 우리 고은혜 집사님 고백처럼 그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죠? 아, 내가 주님만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근데 그게 순간순간 와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회개는요, 사실 그 회개예요. 모든 회개를 하다 보면 결국에 뭐의 회개냐? 아,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 20대 때 그 캠프에서 이제 중고등부 캠프인가 뭐 어떤 교사로 섬기는데 되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도 나름대로 사역적으로 뭔가 뛰어나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지도 몰랐죠. 그러다가 이게 깨지는데, 야, 내가 내 은사를 혹은 내 능력, 내 실력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팔아먹어 장사했구나 라는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늘 약간 그런 식이야.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팔아먹고 장사하고 도둑질했구나, 장사꾼이구나, 도둑놈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해서 내 마음과 내 능력,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 돈 건 줄 알고 그거를 팔아먹고 그거 가지고 장난질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구나. 여기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복된 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거는 엄청난 선포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심령을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또 애통하는 자, 복이 나니 위로를 주실 것이요, 기업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막 그들의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난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함에서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상상을 초월한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이서는 가난한 자로서 그지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볼 수가 있는,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어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천상천하와 모든 지상지하를 통일하신 그리스도를 왕됨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을 서게 되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정말 가난한 자인가? 내가 정말 아나빔인가? 10년이 가난 제자들인가? 남은 자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인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갔던 제자들과처럼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 제자인가?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제자됨을 받아들이고 오늘 내 안에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별로 많지도 않지만 별거 아닌 거, 별거 없는 재능, 별거 없는 지식, 별거 없는 나의 경험, 별거 없는 나의 소유를 의지하여서 내가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자처럼 살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실체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걸어다니는 산상순이 되게 하시고 걸어다니는 팔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같이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